새벽기도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 여러분에게 살롬으로 인사드립니다.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11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의 그 서론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인간을 변호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을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있는 그대로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당시의 세례 요한의 갈등과 불신에 대한 그런 성경의 그 기록을 두고 세례 요한이 이때 예수님께 자기 제자를 보낸 것은 세례 요한이 믿음에 이상이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잘 들어서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하기 위해 보냈다고 그런 방법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세례 요한이란 인물이 되도록이면 평가절하되는 것을 막으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을 그대로 한번 보시면은 절대로 그러한 억지 해석을 붙일 수가 없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문맥을 따라서 쭉 읽어보시면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분명히 믿음이 약화된 상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을 풀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 질문을 할 때도 예수님의 답변이 맞다,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바로 나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가서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즉 메시아의 증표로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주님께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세례 요한 자신은 남달리 특별하게 예수님만을 가르치고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자기가 예측하는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한 이적을 행하셔서 이적으로 감옥 철장을 없애고 석방시켜주는 무슨 극적인 주님의 돌보심이 있을 줄로 기대했습니다만 시간이 흘러도 자유의 몸으로 풀려날 가망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역경의 시간을 깊어만 감으로써 그 사건은 전혀 자기 예측대로 증거되지 않자 그런 불신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알 것은 이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적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세례 요한의 그 위대한 점은 다름 아닌 그의 평생에 이적을 하나도 행하지 않고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만족하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이런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이적을 많이 행하시면서 유독 자신에게는 이런 이적을 전혀 행치 않으신 데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바로 우리 주위에 다른 사람들은 이적도 많이 일어난다고 하고 뜨끈뜨끈한 감격적인 체험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나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성경을 열심히 배우면서 아주 진실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걸어가려고도 노력하는데도 그런 이적도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한번 그런 이적이 일어나서 신선한 충격을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성장해 온 사람들은 더욱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정상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에게는 원래 그런 체험을 잘 주시지 않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비상수단으로서 사용되는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무리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때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질책하신 사실을 보시면, 그 표적이라는 것은 인간이 너무나도 안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이것이라도 보고 믿으라고 최종적으로 탁 보여주는 그것이 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람의 시각과 감각에 호소하는 유아적 수준의 그 표적 따위를 갈구하는데, 그것은 마치 대학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국민학교 과정을 좀 했으면 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최대한 점이 바로 이적이 전혀 없다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피조된 인간이라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인가 하는 혼돈과 의문에 쌓인 것이죠. 근데 여기 세례 요한이 유혹을 느꼈다, 불신을 느꼈다,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는 사실 참 좋은 소식인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있는 고난의 연속 중에 있어도 한계에 부딪히지 않고 초인적인 능력으로 극복해 나갔다고 한다면, 우리와 같은 빈번한 갈등과 의심을 꺾고 사는 보통 사람과는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음으로써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고, 따라서 내게는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히 슈퍼스타 또는 슈퍼맨 등 초인적인 인간에 대한 그 막연한 동경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어떤 사람이 자기는 4시간 정도 일하고도 피곤을 느끼는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10시간을 쉬지 않고 일해도 끄떡없다고 하면서 와 하고 부러워들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은 과장이 많습니다. 사람은 원래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일을 많이 하면 피곤한 것이 정상이지요. 예수님도 육체로 계실 때는 걸어 다니다가 피곤해서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서 잠시 휴식을 취한 사실을 보면 피곤을 모르고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고 허세를 부리는 것은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낫다는 말인데,
이것은 인간 자기를 도색하는 위선에 불과한, 그러면서 안 그런 척 하는 의식의 병을 앓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이것이 전부 자기 체면으로, 정상적인 인간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에 보면은요, 큰 바위 덩어리를 자기 배 위에다가 얹어놓고 한 사람이 그 막 큰 한마 망치로 그 바위를 깨는 것을, 그런 거 봤잖아요. 그런 것도 그 체면술에서 그 사실 사람이 그 배 위에다가 큰 바위를 얹어놨으면 사실은 곤란한 상태 아니겠어요? 위험하지요. 그런데다가 그 한마 망치를 큰 걸로 두드려서 바위를 깨질 정도로 때렸다면 사람은 창자가 터지든지 그렇겠지 않겠어요? 즉시 죽지요. 그런데 그런 초인적인 체면에 걸린 그런 체면술이 있다는 것을 아세요. 그렇게 속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요한은 자기의 약함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이 아주 약해지니까 두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이 오실 그리스도인지를 묻게 한 그 점이 바로 요한의 귀한 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요한이 갈등과 괴로움에 쌓여서 그리스도를 의심하게 될 때 질문을 예수님께 직접 던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의 갈등과 고민을 어느 사람이나 어느 추종자와 의논하지 않고 그것을 주님께 갖고 가서 의논한 그 사실이 요한의 위대한 점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때는 그것을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 물어보지도 않고 자꾸 돌아다니면서 이 산에 가고 저 집회에 가서 무슨 이상한 것 하나를 들어보려고 하니까 엉뚱한 것이 쫙 들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마귀는 이런 류의 사람을 참 좋아해. 그래서 이 마귀는 하여튼 사람에게 지름길을 가르쳐 주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이 지름길을 택해서 속성과로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러한 마귀의 전략을 알아서 그것을 쫓지 말고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탄이 첫 번째로 제시한 방법이 바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이 지름길을 가르쳐 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중에서 뛰어내리라는 것도 바로 지름길을 가르쳐 준 것이고, 자기에게 한번 절하면은 세상 전부를 다 주겠다고 한 것도 역시 이 지름길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 어느 면에서나 투기성이 잠재해 있는 것은 전부 사탄의 역사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례 요한의 귀한 점이 자기가 약해졌으나 해결을 주님께 가서 찾겠다고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신을 책망하시는데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의 그 불신을 책망하신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요, 불신에 빠질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감옥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뒤에 나오는 고라시나 그 베세다야, 가버나움아 하는 이런 갈릴리 도시들은 불신에 빠질 이유가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많이 보았고 또한 말씀도 많이 받았던 곳이기에 그들이 불신했을 때에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크게 책망을 하셨지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말씀을 베푸신 데 대한 그들이 책임을 추구하시면서 그들이 불신을 심려하게 책망을 하시는데 그는 책망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놀라운 은혜의 초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인간 너희 스스로는 도저히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러니 내게로 오라. 네가 지금까지 불신했더라도 지금 내게로 오라. 지금까지 배반했더라도 지금 내게로 오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예수님께서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이렇게 책망하신 것도 그들을 향하신 예수님이 강력한 회개의 촉구이지 그들의 멸망을 선언하신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말씀도 역시 그들이 멸망을 받아서 죽으라는 심판을 선언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렇게까지도 증거해줘도 안 믿는 것은 책임이 너희한테 있다. 이렇게 마지막 경고를 하면서 증거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 본문에서는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을 그의 제자를 보내서 할 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소경을 고치시고 문둥이도 깨끗게 하시는 등 하신 일을 일깨워 주심으로써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불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불신의 이유가 있을 수 없는 갈릴리 도시들에 대해서도 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은혜의 초청에 그 말씀을 주심으로써 불신하는 자를 그런 가운데서도 진정 심령이 가난해져서 주님께로 오는 자들은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의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도매금으로 처리하지 않으시는데 심판도 도매금으로 하지 않고 구원도 도매금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각각 개별적으로 처리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그리스도의 답변과 평가를 하시는 말씀인데 세례 요한이 두 제자를 보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묻는 질문을 했을 때 의심하는 요한을 비난하지 아니시고 대신에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 곧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구원의 좋은 소식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된다는 사실을 요한에게 전하라고 했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두 제자에게 답변해 주시고 그 두 제자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과 그의 사역의 중요성을 설명하심으로써 세례 요한의 가치 평가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의 그 두 제자가 있을 때 세례 요한이 얼마나 훌륭하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의 인물이다라고 말해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하셨다면 요한의 제자들은 우쭐해가지고 선생님 가서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당신을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높이 평가합니다. 이렇게 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다 가고 없을 때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책망은 반드시 당사자가 있는 데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칭찬은 그 사람이 없는 데서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배움으로써 그와 같은 은혜를 받으라는데
칭찬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책망은 잘못한 당사자를 고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당사자에게 직접 해주는 것이 옳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책망은 그 사람이 있을 때 해야 옳은 것이고, 칭찬은 그 사람이 없을 때 해야 그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는 은혜를 바로 끼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에 따라서 하셨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1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그랬죠. 이 말씀은 바로 앞에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그리스도의 길은 고난의 길이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렇게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다 마치시고는 이에 저희 여러 동리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이 동네 저 동네로 가서 전도하면서 가르치시고 그 이적을 행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앞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면은 이런 일들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제자로서 살리면은 이렇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셔서 그들과 같이 다니시면서 전하시고 같이 다니시면서 고난을 받으시고 영육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실제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그들과 함께 거하고 계실 때 그것을 경험하도록 만드심으로써 제자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는 장성케 하는 길로 가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신앙이 자라나야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항상 다른 사람께 일거리만 만들어내는 그런 거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야만 이 일을 하는 자가 되는데, 그 일을 하는 데는 무슨 일을 하느냐? 곧 봉사를 해야 한다는 것. 봉사라는 것은 대가에 대한 아무런 의식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참 봉사인 것입니다. 이런 참 봉사를 하는 것을 볼 때 누구라도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뜨겁고 감격해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뜨거움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된 엠마오 도상의 그 두 제자가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로 인해 가지고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님의 신변에 일어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에 관한 목격담을 서로 나누면서 근심에 쌓여 길을 가면서 또한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다는 여인들의 증언까지도 믿지 못하고 고민하면서 내려가는 순간에 계속 동행하던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지 못함으로써 이탈해 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곧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고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시편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러이러한 일을 당해야 되겠다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성경을 딱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말씀했는데 바로 이것이 육체가 뜨거운 것이 아니고 마음이 뜨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시의 말씀이 성경을 가르쳐 주실 때 이것이구나. 어찌 우리는 이것을 몰랐던고? 왜 그러고 그리도 우리는 어리석었던고? 참 성경에 이렇게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마음에 탁 부딪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봉사를 하는 사람을 볼 때 믿음을 올바르게 가진 사람은 저렇게 봉사해야 된다. 저렇게 헌금해야 된다. 저렇게 가르쳐야 된다. 저렇게 전해야 된다. 이렇게 올바르게 깨닫기 때문에 마음에 큰 기쁨과 감격이 솟아나 겉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직접 나가셔서 현장 실습을 전개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을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그리고 함께 나가서 실습 교육을 통해서 제자의 삶을 훈련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교훈만 싹 해주면 되게 어떠냐 하면 제자에게 가면은 핍박이 많다던데 정말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나? 이렇게 주저하기 쉬워요. 그러나 사실은 핍박은 있으나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그런 보장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말씀을 잘못 들을 경우에는 약속의 보장은 다 잊어버리고 핍박에 대한 정보에만 과민 반응을 보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두려움에 쌓여서 다음 대에 나가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설교를 잘못 듣고는 하는 말이 목사님 벌벌 떨립니다. 앞으로 이 믿음을 지켜 나갈지 진정 주님 뜻대로 걸어갈지 의문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항상 보면 두렵고 떨리고라는 그런 말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를 듣고도 믿음의 길이 이렇게도 힘든 길이구나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한쪽만을 강조하면 꼭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가자. 직접 가보면 알 수가 있다. 하시고 가보니까 욕하고 비평하는 사람들도 만났다 이 말이죠. 뒤에 12장에 가보면요.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배가 좀 고프셔서 시장길을 느낀 제자들이 미리 싹을 비벼가지고 먹다가 트집을 잡히는 경험도 하고 또한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쳤다고 비판을 받은 등 현장감 있는 그런 생생한 핍박을 막 당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교훈만 해주시고 그냥 놔두면 제자들은 그런 곳을 가기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자 하고 실제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가서 거기서 실패했는가 하면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알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의 제자들이 밀이삭을 따먹는 일로 인해서 트집을 잡아 욕을 먹는 그런 공경에 처할 때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보면 저래 나오는데 다윗과 그의 일행이 제사장 밖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인하신 사실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설병을 제사장만 먹으라는 그것이 그 음식 자체에 무슨 의미를 부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 올바른 심령으로 바르게 먹으라는 뜻이라고 바르게 시정해 주시면서 그때 바로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과 그 일행이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은 일이 없음을 상기시키면서 따라서 지금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싹을 잘라 먹는 이것이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제자들을 변호해 주셨습니다. 그때 사실은 예수님께서 미리싹을 잘라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제자들이 잘라 먹고 아주 공경에 처해 있을 그때 탁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으로 산 교육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2절 말씀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며인데 이것을 보시면은 지금 요한이 감옥에 갇혀 오랜 시간에 경과된 것을 알 수가 있지요.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사실을 두고 세례 요한이 강도 높은 책망을 하자 더 이상 소리를 못 지르도록 감옥에 가두었던 것이지요. 이때 헤롯은 세례 요한이 참으로 올바른 사람인 줄로 인정해서 마음에 그 책망을 달게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죽이지 않고 감옥에다가 오랫동안 수감을 했는데 사실 당장 사형에 처하면은 순교도 아주 장렬한 순교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지연 작전으로 골탕을 먹이게 되면은 처음에는 뜨겁고 감격하던 그 신앙도 이런 경우에는 그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그런 번민과 함께 사탄의 속삭임이 침투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의에 쌓이기 시작하는데 여기 요한은 감옥에서 오랫동안 강건 뒤 외부 세계와는 고립되어 있는 중에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식을 듣자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는 병도 낫고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는 등 거기에다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갖가지 굉장한 예수님의 권능과 사랑의 소식이 들려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 자신과는 너무나도 대조가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